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산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장면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을 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 앞에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오니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속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속한 것들로 우리의 소망이 빼앗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참으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마음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사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확실하지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얻을 수가 있음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요즘 성령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에 대한 표현을 자주 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성령을 이미 받았는데 목사님은 내가 마치 성령을 안 받은 것처럼 말씀을 전하신다라든지 나는 신앙인인데 마치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표현을 하신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제 설교를 잘 듣고 계신 겁니다. 그런 질문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시면 여러분들 어떡하시겠습니까? 목회자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이보다 더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신앙의 세계는 세상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은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라 해서 믿음이 있다? 아닙니다. 직분자라 해서 믿음이 있다? 글쎄요. 그러므로 성령에 대한 이해를 잘 해 나가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잘 아시죠? 출애굽기 모세가 믿음의 부모님을 잘 만나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모세, 크리스찬 가정에 태어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몇 세 때에 만났습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80세에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80살 전까지는 안 믿었습니까? 믿었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만난 때는 언제다? 80살이면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부모님 따라 신앙생활, 교회생활 할 수 있고, 친구 따라 교회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 또한 그런 믿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 믿습니다. 그러면 그가 80살 때에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의 인간의 잣대를 가지고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으로 성령의 임재가 있는데 그럼 어느 정도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목사님, 모세는 모세 이야기죠. 우리는 평범한 사람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모세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모세와 같은 자리에 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인가요? 아멘이죠.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목적이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모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뭐라고 부른다? 사람이라 부른다? 아니면 신이라 부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가리켜 성경은 요한복음에 신이라 했습니다. 신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모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가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으십니까? 네.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안에 얼만큼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뿌리를 파서 알아야 됩니까? 그 나무가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 뭘 보면 압니까? 열매를 보면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매를 통해 증거하고, 우리가 백날 모여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결론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성령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소원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한번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경도 한 구절만 보면 안 됩니다. 28절만 보면 안 되고 30절까지 봐야 됩니다. 29절입니다. 29절 30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온유하며 겸손하니 성령이 성령을 지닌 자 비둘기처럼 온유하고 어린 양처럼 겸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황소가 들어있습니까? 그냥 날뛰는 황소, 아니면은 도대체 말 안 듣는 망아지. 여러분,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비둘기처럼 온유하고 어린 양처럼 겸손하십니까? 아니면은 황소처럼 사람을 들이받고 벽을 들이받고 마음에 안 들면 화내고 불평원망하고 가정생활, 교회생활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망아지처럼 이리 뛰고 저리 뜁니까? 우리 성자 하나님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에게 참된 인간됨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우리들에게 참된 인간의 모습, 그것은 바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리스도처럼 온유합니다. 그리스도처럼 겸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 온유와 겸손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부터 열심히 온유하고 겸손하고 젊었을 때는 제가 옳다고 주장도 많이 하고 성도님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요즘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 온유와 겸손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근데요, 결심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엎드리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십니다. 주님 앞에 갈 때에 조금이라도 주님의 모습을 담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온유와 겸손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무엇이 된다? 하나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본인은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몰라요. 죄송하지만 성령님이 계시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은 하나라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사시고 바쁘게 사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들이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우리가 자라나지 않으면 어린아이입니다. 한평생 영적으로 어린아이 되다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은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 상과는 거리가 먼 삶의 모습입니다. 2025년 새해가 되었고 매 때마다 우리의 육신의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해가는데, 우리를 진짜 슬프게 하는 것은 한 살 더 먹으면서 늙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육신의 나이는 점점점 늘어가는데 우리의 영적인 나이는 아직도 어린아이라. 그러면 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라서 여러분들 좋아하시겠습니까? 성장하지 않는 자녀들을 둔 부모만큼 큰 걱정이 있는 부모 없습니다. 자녀가 성장해야죠. 자라나야죠. 장성한 어른이 되어가야죠. 그런데 우리 집의 아이는 늘 5살이야. 50년이 지나도 5살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내 삶을 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나 많은 자유를 갖고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목양교회 안에 일어났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처럼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을 지닌 자는 주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며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첫째로 어리석은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좀 전에 저희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은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Until we all attain to the unity of the faith and of the knowledge of the Son of God, to mature manhood. 성령이 있는 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에 나타난 어리석은 자의 삶,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우리 영혼 안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양심은 conscience, 양심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인간이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어도
양심을 기준으로 선과 악이라는 기준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어도 양심 때문에 선한 삶을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처음부터 양심만 가지고는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고 1세기 때부터 교회 안에는 성령이 없이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며 주장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서신서들을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사도들이 적지 않은 경우 교회를 향하여 성령이 없이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적지 않은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러나 양심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냐 양심이냐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바로 양심으로 접근을 했던 겁니다. 선악과,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 성령을 받음으로 이 성령이 자신의 양심을 덮습니다. 네, 덮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성령이냐 양심이냐 알 수 없습니다. 양심은 성령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까지도 거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양심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아시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 영적인 세계를 더 깊이 알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자신의 기준인 선과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참여하게 되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주의 뜻을 분별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양심이 작동을 하는 건지 성령이 작동을 하는 건지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대. 그러면 당연히 믿지. 왜 안 믿어? 지옥 가기 싫어서 믿는 자들입니다. 성령을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어려움은 우리는 모릅니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19절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성도님들,
귀신들도요,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 떱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다가가면 귀신들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있던 귀신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보죠. 심지어 사도 바울이 어느 마을에 갔는데 귀신 들린 자가 사도 바울을 알아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떠는데 우리의 양심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을 보여드립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우리의 양심, 선한 양심, 좋은 것 같지만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서 올라온 겁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누구의 것이다? 귀신의 것입니다. 성령과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세기 때부터 교회 안에 본인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사도들이 보기에는 그 믿음을 점검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점검하는 것은 왜? 그 믿음은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믿음을 점검해라, 점검해라. 사도들은 믿음을 점검하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생활이 나의 양심을 갖고 하는 건지 성령의 역사로 하고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19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양심 가지고는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진짜 찬양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사람은요 열매들로 찬양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음이요 우리에게 복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로 하여금 찬양케 해요. 감사하게 해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늘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자랑해요. 복음을 이야기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집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땅의 것들을 자랑하죠. 그런 것들로 인해 마음 상하고 상처받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집 안 주시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 안 주시느냐 그러죠.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한마디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찬양합니다. 자기 전에도 찬양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밖에 나올 것이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은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복으로 인하여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얼굴에는 감사와 찬양으로 넘쳐납니다. 그러므로 시와 시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는 시편입니다. 모든 찬송은 시편을 찬송했습니다. 시편을 기도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spiritual songs. 우리 사랑하는 젊은 친구들이요, 신령한 노래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음악이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세상이 주는 음악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지 못합니다. 저도 경험해 보니까요. 스피리추얼 송을,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찬양이 넘쳐납니까? 여러분 식구들이 찬양합니까? 감사합니까? 우리 모양교회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 기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 안 배우시겠습니까?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이 얼마나 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적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21절부터 6장까지 가정과 교회와 심지어 직장까지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영적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고 직장에서는 상전에게 그 순종하는 것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를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덕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공동체를 세웁니다. 은혜가 되게 합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이 나로 인해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게 되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왜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체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저의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공동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 일에 헌신하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한 쓰임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